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만 보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예배자가 됩시다. 네,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심을 분노해하는 에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이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것은 뭘까?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사고방식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으면서 여기 선을 행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 그런 의미와 맥락에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나실 겁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동하면, 바른 예물을 드리면,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들의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맥락을 이해를 하시고 한 절 넘겨주시죠. 창세기 4장 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보니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은 한 계절이 지난 후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띄워놔 주세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고방식 속에서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다시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말씀은 날들의 날들, 즉 한 계절이 지난 후에, 추수를 한 후에라는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고, 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을 심죠. 심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은 씨앗이 잘 자라도록 가꾸고, 잡초가 나면 뽑기도 하고 관리를 잘해서 그것이 열매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열매를 추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심고 거두고 하나님 앞에 추수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사이클,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이런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시작과 중간과 이끌어 가시고 끝마침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장 그대로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인도하셨고 끝마치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러한 삶의 고백을 가인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과 의미에서 보면 그런 관계가 가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추수가 끝난 후에 그냥 예배만 드린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가인은 문장 그대로 보면 추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뭐 그게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냐? 물론 잘못된 건 아니죠. 안 드리는 것보단 낫죠, 물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즉 그 안에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태도는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린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찜찜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이 한 주간 안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으니까 뭐 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여러분,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복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겁니다. 실상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삶의 양식과 태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일주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똑같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 와야 되니까 안 드리면 좀 찜찜하니까 그런 맥락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형식만 남아버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고 어떤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태도를 맺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말씀이 조금 긴데 여러분들 좀 길더라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저 말씀에 진위가 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제사였대요. 근데 그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아벨의 믿음은 뭘까요? 믿습니다라는 자신의 결단과 결심과 의지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으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결국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 그것이 결국은 좋은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세요. 그가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가인은요 지금도 말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었고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길이 맞는 겁니까? 누구의 길이 옳은 길입니까? 성경은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이 믿음의 정체가 뭘까? 아벨이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린 것, 그것도 믿음일 수 있죠. 그러면 이 믿음의 정체를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의 출처와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믿음이 뭐라고요? 더 이해가 안 되죠. 안 그렇어요? 저만 그런가요?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말씀으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더더욱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믿는 건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도 내가 드리는 거고, 내가 믿는 거고,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허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벨의 믿음의 출처는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자기의 믿음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기자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대요.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아, 그렇군요.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의 결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의 공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는 고백을 올려드린 게 누구냐면 아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출처이고, 이 믿음의 근원이 바로 내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군요. 그러니까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고백밖에 없냐면 주여,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 고모가, 막내 고모가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 고모가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저희 고모가 원래 신앙이 있었던 분은 아닌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 따라 교회를 갔겠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바로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가 왔냐면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 신앙적인 질문을 저희 어머니한테 한 겁니다. 아주 난리가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느냐? 세상에 남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갔고 남편이 첫 월급을 자기한테 갖고 왔는데 세금을 떼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금을 떼는데 너무 많이 뛴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떼어서 교회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에게 갖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고 저희 엄마한테 따지어 물으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목사님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한테 따져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고모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에 아는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엄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저희 그 고모부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세금이죠, 세금. 그 많은 세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귀한 거죠. 정말 한 달이라는 이 삶 속에서 피땀 흘려 정말 눈치도 봐야 되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당해야 되죠. 어떤 이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람들 비유 맞춰야 되죠. 그렇게 해서 정말 애지중지해서 긁어 모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 공로요, 내 노력이고 내 수고인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저희 고모부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내 노력도 있고 내 수고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오니 11조로 올려 드린 거예요. 저희 고모는 그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올려드린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믿음의 출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 자리가 여러분 그러면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범상치 않은 자리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자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요한 1서 3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으냐? 자기의 행위로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문장을 말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가인이 누굴 죽여요? 자기의 아우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분노가 일었겠죠. 뭔가 살인을 하고 싶은 충동도 생겼을 것이고 원인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죽일 때는 내가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쟤를 죽여야 되겠다 딱 결정하고 죽였을까요? 뭔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난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예요. 네. 어느 누구도요 딱 봤는데, 물론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묻지마라는 살인도 벌어지고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러는, 또 약물에 중독돼서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인간의 그런 인간사 속에서 그런 분노와 뭔가 원인이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겠죠. 살인이겠죠. 그렇다면 그런 분노와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삶 속에서, 여기 문장을 잘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럼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게 무슨 말일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정확해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은요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안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에 충만해서 살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여러분 전혀 살인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성령이 충만되고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편에 서며 살면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인의 편에 서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악인의 편에 서서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에서 원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랑하는 그 행위는 뭐하다고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뭘까? 누구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까?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살아요. 악인의 편에 살아요.
그것이 행동으로,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길 결단했어요. 오늘 저희가 새해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냇가의 신문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더 세 보입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세 보이죠. 악인의 편에 서고 악인들이 따르는 그 길이 너무 많죠. 더 크죠. 그래서 태산처럼 보여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 늘 주눅들죠. 마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메뚜기 컴플렉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더이다.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보여지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모습과 태도는 어느 편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게 결국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로마서 12장 1절. 복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삶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산 제사를 드려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제사를 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고 그분만 따르면 그분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열어주시는 열린 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산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요? 우리의 몸을 드리래요. 여러분, 몸을 드린다라는 게 뭐예요? 내 발로 내가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예배. 물론 그것도 문장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과 내용을 유추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산업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사실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 동안 올려드리는 모든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한 주 동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에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롭게 시작된 한 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